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라 한번 제목 외워보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신들은 영적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능력이란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능력이란 단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능력이 넘치는 분이로서 이 능력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절대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분은 못 이룰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완성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주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영적으로 넉넉해지고 또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뭐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어떤지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뺏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뭐죠? 답답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고린도서 앞에서 말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왜요? 성경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답답한 생애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와서 핍박을 받고 멸시와 학대를 받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비록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가장 멸시받는 신분을 가졌지만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였지만 도리어 가장 강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똑똑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높임 받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만왕의 왕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만왕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놓은 권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또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는 학대하여 이 세상의 권세로 우리 예수님을 학대해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켜 무덤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지만 세상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이 무덤에 넣었지만은 이 무덤 문을 열고
무덤으로 살려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모든 힘의 종말이 왔을 때에 드디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는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회고하는 회고주의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의 그 사건들이 있는 그 현재적인 그 경험을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옛날을 회고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눈물만 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험은 이 경험을 무시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가지게 하려고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경험으로 발라져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걸 믿으면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실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실천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험하도록 이제 경험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아멘. 사람들은 말로 자기 의사, 자기 소견을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이 말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허공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자기 아들과 동일한 권리와 가치로 인정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 자신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자신이 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음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아들을 내놓음으로써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말한 말이 자기 아들의 수준과 동일하고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의 가치와 같고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아들의 힘과 동일한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하시니까.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이유는 피 흘리기 위해서, 그 피 흘린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 속에 어떻게 오느냐,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영 속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어떻게 와요? 이렇게 설교가 어려운가 보네. 피를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내 영혼에 뿌림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 믿어지면 아멘.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혓바닥에 감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들어야 하고 육체의 감각으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이 감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겉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이 영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영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은 구속된 영혼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계획은 하늘에서 이미 작정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떨어져서 분리되어 지금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만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창조했지만은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걸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복음에는 착취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으로만 가득 찬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원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만 가득 찬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했다면 이는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계신 경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 않고 귀에 들리도 않고 손에 잡히도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을 무력하게 하고 답답하게 보는 것 같이 세상은 또한 교회를 무력하고 답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기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는 가장 약하고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뭐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스스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목숨을 내어준 사람과 같아요. 이것이 곧 교회의 뭐죠? 능력인 것입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계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정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심령이 예수의 피로 감동되어 있지 않는 자는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 같이 죄인을 품으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입으로 틀어막고 내가 끝내 이 고백을 짓고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은 없어요. 무슨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이 나는 죄인이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 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참으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진실을 발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능력 있는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깊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때에 죄인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서 죄인을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으로 내 영혼에 완전히 속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로 피 뿌려서 건져냄을 받은 이 경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렸다 이거죠.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 은혜가 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득불 보내어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요, 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교인 중에서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곧 뭐냐?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면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진로가 가로막히는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서 13절에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칼을 빼가지고 칼을 번쩍번쩍 들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시면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 전쟁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이제 나가기에 앞서서 칼에 기름을 부었대요. 이것은 그 전쟁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거룩한 전쟁. 주의 종은 뭐죠? 기름 붓지요. 제사장 기름 붓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에게 기름 붓지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기름 부었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죠.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오늘날 뭐라고요? 성령. 기름을 부었어요. 칼에다가. 그 전쟁에 왜 붙느냐?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이 여호와께 바쳐졌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인간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저항을 받고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돕기로 작정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은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원주민 7족속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에 지면은 백성 다 잃어버리고 땅도 찾지 못하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막 문 앞에 거기 갔는데 칼을 들고 앞에 딱 장군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편이냐 우리 반대편이냐 이래 물어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12번의 인간적인 반대에 부딪혔어요. 12번이나. 그래도 기어코 13번째 가서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불과 한 300명 정도 들어가서 쳐도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반대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걸 싫어온 거예요. 반대에 붙여서 단번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가 아이성 그 전쟁에 들어갈 때 도사리고 있어요. 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문제들을 겸손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세상의 반대라도 무릅쓸 수 있어요. 다시 거룩한 목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지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지녔을 때는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막론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빼고 서 있는 이 천사를 보고 나가서 물었지요. 너는 우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뭐죠?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하니라.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뭐죠? 거룩해지잖아요. 이 거룩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합당한 일로 판단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골고다의 한 모퉁이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들이 죄인임을 주장하셨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판단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저희를 죄인으로 인정하여 피 흘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비난하고 매료치고 지금 칼로 찌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저희를 지금 매를 치고 돌을 집어 던지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들 죄인으로 인정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매로 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리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완악하고 폐역한 이 사람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 죄인들을 인정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죠. 우리는 인간의 의견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짐승의 피를 뿌린 것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해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22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고운 물과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서?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니라. 이 핏부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부정한 자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기구에 뿌리면 기구가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고,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영원히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첫째는 피로,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영적 존재라고 해서 영적 존재가 다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에 감동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해보자.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육체는 깨져도 영혼은 존재하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룩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지 잘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지, 내 속에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지 잘 분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으로, 자연으로 생활의 순리로 판단하는 것은 이건 큰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우리는 반드시 안 될 길이 뭐죠? 안 될 길이 될 수 있고 되는 길이 안 될 수 있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세요. 요즘 아주 찬란하게 호텔에서 하죠. 그때는 전부 아이고 전에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 해서 나는 얼마나 무식한지 호텔에 선다 그래서 그때 호텔 처음이니까 우리 버스가 있었거든요. 한 30인 뭐 가득 싣고 갔죠. 근데 호텔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이게 뭐죠? 돈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자니까 우르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남편이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교인들 하나도 데리고 오지 말라고. 두 번째 할 때는 가서 호텔에 가서 그 비싼 음식만 먹고 온 거예요. 돈을 좀, 그 주가를 좀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모르면 그래요. 이거 오늘 안 될 것이 되어지고 될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될 수 있는 일도 안 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줬어요. 본문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의 뭐죠? 거룩함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죠. 거룩하지 않으면 일단 거룩한 거, 나는 죄입니다 먼저 해야 예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갈 길이 거룩한 길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주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역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거역이라고 그러고, 해방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게. 내게 이 역사하는 일을 거역한다든지 다른 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해방하는 일.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래요. 요즘 또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또 오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주일날 교회 가려면은 못 가게 하죠. 야, 가족들 좀 생각해봐라. 직장 생각해봐라. 가지마. 이렇게 직접 얘기 안 해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식 눈치도 보이고 남편 눈치도 보이고 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 말라. 이것은 뭐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래요. 옛날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대의 성령에. 그건 왜? 짐승의 표는 예수님의 뭐죠? 피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린 그 다음에 그 심령에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해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으니 말로 해방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분쟁과 부패가 있고 곧 하나님의 반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나의 환상적인 생활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실이, 역사하는 사실이, 경험이,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갔어요. 인간이. 신약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임마누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마음대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하셨고, 명예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결코 아끼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거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거룩함입니다. 성령으로도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감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세상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만이 행진하는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